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제 20살 이상이 되면 정기 검진을 건강 정기 검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보통 40세 성인이 됐어도 40세 전까지는 안 받는 사람들도 많고 받아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검진을 받다가 이제 40세 이후부터는 내시경을 추가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40세가 넘었는데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40세 전부터 막 내시경 하고 그랬는데 왜 40세 넘었는데 그렇게 안 받았냐고, 검진 안 받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기 그런 건강검진을 했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게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건데 그게 발견되는 게 무서워서 안 좋은 게 있을까봐 검진을 안 했다? 만약에 몸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이 발견되는 게 무서워서 검진을 안 하고 계속 그 암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그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몸에 암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몸에 암이 있으면 그 몸은 괜찮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먼 미래에 있을, 죽으면 우리에게 올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금 현재 심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미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일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을 긴급하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당장은 나에게 구원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당장은 구원보다 나에게 돈이 더 중요하고, 당장은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구원이 우리와 아주 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지옥으로 가는 지옥행 기차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는데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행 기차를 어떻게 해서 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지하철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적어졌지만 아주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돼 보이면 좀 괜찮을 텐데, 제가 본 사람은 무슨 이상한 왕관 같은 걸 또 쓰고 막 그런 걸 외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그런 걸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한 뭐 복장이나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하철에서 외치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은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저렇게 전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싫어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도하려는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을 전하고 싶으면 사람들 그렇게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해도 저렇게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에 들매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을 갑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천국에도 안 가지만 지옥에도 안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원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가 그 원인입니다. 한 사람이 암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그 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암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지옥행 기차를 모두 다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 가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빛이 오히려 불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지옥의 섭과 거부감만 느꼈고 그 말이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그런 말로는 들리지.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차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음은 하는 그 구원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생명으로의 초청,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그런 간곡한 부름입니다.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 그런 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 그 생명의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섭고 부담스러운 것이, 하지만 이 순교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의미는 목격자, 증인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면서 정말 그것이 순교가 아니라,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보는, 그렇게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인생의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용서하고, 또 한 번 내가 더 낮아지고, 또 한 번 저 사람을 섬기는 일, 그런 거와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화합되고 또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과는 다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절제와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비록 죄인된 우리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 삶 전체로 주님의 복음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